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탄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4년 성탄절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쯤 지났다라는 의미이고 또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분명 예수님께서 언젠가 태어나셨을 텐데 전 세계 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탄은 즐겁고 마음이 막 설레이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탄이어야 되는데 올해 성탄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땅에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총소리가 그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운 땅이 되어야 될 주님이 태어나셨던 그 땅에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나라와 또 하시는 일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을 만드셔서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드시고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막힘이 없는 교제를 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면서 괴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점점 더 악해져 가면서 사람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오히려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고 난 후에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졌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까지 후회하시면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 8명과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난 후에 사람들은 그 대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겪었으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악해졌고 하나님과의 분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내가 이 온 인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졌다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계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야곱의 때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의 430년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죽은 후에 이집트 왕 파라오는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3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만들어졌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그 집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 임하셔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고, 여러 번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면을 열왕기상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결국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면 그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다시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다시 깨져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 6년 후에 586년쯤 기원전 586년쯤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고 무너져 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은 이방 왕들의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뒤로 버려진 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일을 죄악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은 또 다른 임마누엘을 계획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지만 번번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깨져버렸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임마누엘을 계획하시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했고 결국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다시 사람들의 거절을 당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시 쫓겨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그분을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계획은 또다시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나는 잠시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어 놓고 나는 이렇게 떠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쫓겨나시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접하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던 이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완전한 임마누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임마누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이 동시에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온전한 의미의 임마누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성부 하나님이 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임마누엘은 완전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저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분과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임마누엘은 불완전한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언젠가 성경을 보면 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불완전한 임마누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전달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과 히브리서 8장 그리고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전체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되시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에서 온전한 임마누엘이 회복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더럽혀져 있는 땅과 하늘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없이 하시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만들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새로운 땅에 안착하게 되고,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리고 그 거함은 영원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온전한 의미의 임마누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임마누엘이 회복되면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성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거하게 될 천국은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면서 온전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임마누엘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병들고, 분명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픕니다. 우리는 아직도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삶의 무게를 여전히 우리는 버티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비록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임마누엘이 아직도 불완전한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임마누엘이 회복되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금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견디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겪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일들을 감수하면서 견딥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들과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왜 죽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킵니까?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그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디셨다. 지금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과 손해와 불이익들을 세상에서 겪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우리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천국의 소망, 그 임마누엘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많은 일들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많은 고통과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일들과 매를 맞는 일과 심지어 목배임을 당해 죽는 일까지 도대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중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를 맞고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비난을 겪고 돌에 맞아 아프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임마누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온전한 임마누엘의 축복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일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했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힘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땅에 있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십조, 수백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부럽습니다. 그런 돈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그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100조가 됐든 200조가 됐든 한 푼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수십조의 돈이 없고 수십억의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만큼 쌓아두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자가 이렇게 많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땅 문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파트 등기필증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남의 겁니다. 남의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땅 한 평 없고 내 통장에 돈이 좀 없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더라도 절대로 그게 가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쌓아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숫자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장에 있는 숫자를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땅 한 평 없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가끔 하나님의 나라 등기소에 있는 여러분의 땅 문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온전한 임마누엘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울 일이 없고 속상할 일이 없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없더라도 조금 외롭더라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임마누엘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곳이 온전한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곳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자주 읽고 나면 가끔 꿈을 꿉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꿈을 꿉니다. 개꿈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개꿈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수 흐르는 강변이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서 온전한 임마누엘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의 소망을 생각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가 아는 길, 내가 아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도 가야니라.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황금 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벗고 면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신 내가 아는 길, 내가 아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우리 3절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열매 담스런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신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
나는 꼭 가네 생명수는 강변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찬송을 멈추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에 갈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저도 가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를 결심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임마누엘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온전한 임마누엘이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울부짖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소망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아프고 부족하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온전한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